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도시락에는 가끔씩 머리카락이 섞여 있곤 했었습니다. 시꺼먼 머리카락은 물론이요, 심심찮게 모래까지 깨물리는 모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다소곳이 그것을 가려낼 뿐이요, 모래가 씹힐 때에도 조용히 그것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카락과 돌을 그냥 삼켜 넘기기까지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뒤에는 한동안 목이 메이는지 울먹이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위생관념이 희박한 엄마를 둔 그를 매우 안쓰럽게 여겼고 어쩌면 계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아봤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다정하게 지내는 친구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자기 집을 구경시키지도 않았고 친구들은 아마도 가난 탓이겠거니 하고 구태여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그는 나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어머니, 친구와 함께 왔어요 라고 외쳤고 그러자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두 손으로 만지고 나더니 그 옆에 있던 우리 얼굴들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다. 정말 고맙구나. 그의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도시락에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도 모래알이 있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기간,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특별히 기쁜 일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뭐 결혼 예식이라든지 무슨 축하연이라든지 피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엿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전경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나귀를 가져오라고 보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타고 가셔야 될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약에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대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작가가 시나리오를 어떤 연극을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정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연극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정확하게 쓰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가끔 볼 때마다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수십 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사들만 산에 가 사는 줄 알았더니 꽤 산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산에 들어가 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삶의 자리가 힘겹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사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까 해서 세상의 의술로도 다 포기가 되고 뭐 어떤 것도 하지 못하니까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진 분들이 꽤 있어요.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먹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건강도 되찾게 되고, 어떤 분이 산중턱에 통나무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산중턱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흙이 떠내려오고 돌이 떨어지고 그러다 큰 돌 한 덩어리가 집 앞 문을 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보니까 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나가려니까 몸을 비틀어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돌을 밀어봐도 끄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뭐 그 안에 중장비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없고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돌을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도 안 좋은데 이거 비집고 나가기가 너무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매일 네가 아침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밀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 알고 미는데 이게 한 달을 밀어도 끄떡이 없고 두 달을 밀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8개월을 밀다가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밀라 그래서 밀었는데 아니 재보니까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 우통을 벗고 한번 거울을 봐라. 그리고 우통을 벗고 거울을 봤더니 젊은이가 거울 앞에 하나 있는데 자기 팔뚝이나 몸통이 얼마나 근육이 많은지 아주 건강한 몸에 젊은이가 한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폐병, 기침했던 천식,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돌을 움직여 주시진 않았지만 내 몸을 움직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모르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믿음의 길에 더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걸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볼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광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광야예요. 아무리 봐도 들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해변길,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험하지도 않고 보통 왕의 대로라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내륙길을 건너가게 됐어요.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의 대로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중 8구 돌아가져 갈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인도했냐고 그러면서 돌아갈 거예요. 수월하게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내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내모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웬만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적어도 40년 동안 담금질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란 말은 다바르란 말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광야는 어느 곳보다도 조용한 곳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별이 보이고요. 주변을 보면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 동물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거기 나귀가 있는데 그러면 즉시 순종할 거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에도, 복음서 말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달라 그럴 때 물어본 사람은 있지만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게 되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런 방해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랄만한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을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 옛날에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는 종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섣달 금음날이면 좀 쉬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섣달 금음날에 지시를 하는데 새끼를 갖다가 그 볕단을 한 단씩 던져주면서 그 볕단 하나씩을 새끼줄로 꼬라는 거예요. 그 볕단 큰 거를 새끼줄로 꼬라 그러는데 그걸 꼬면 언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맞이해요. 아, 이거 시키려면 아침에 일찍이나 시키든지 밤에 이걸 시키니까 이거 할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새끼줄을 꼬는데 그냥 꼬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새끼줄을 꼬라는 겁니다. 이건 잠자지 말라는 거죠. 그 종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하고 언제 자라고 참 고약한 주인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참 곤란한 일을 주냐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어떤 종은 그거 받아놓고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뭐 내일 혼나든 말든 매를 맞든 말든 대충 하다 집어 던져놓고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새끼줄을 꼬는데 새끼손가락은 고사하고 굵게 새끼줄을 맵니다. 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볕단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굵게 새끼줄을 꽂았어요. 그러나 어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탐탁치는 않다 할지라도 그저 주인의 말 그대로 새끼줄을 꼬는데 자기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줄을 꽂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주인이 나타날 때야 가까스로 새끼줄을 다 꽂습니다. 볕단 하나를. 주인이 아침이 나타났는데 큰 자루 하나를 가지고 나오더니 종들 앞에 툭 던져줘요. 이건 또 무슨 일을 맡기나. 그리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엽전이 한가득 들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새끼줄 꼰 데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 엽전을 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대충 하고 간 사람은 새끼줄도 없어요. 그리고 굵게 꼰 사람은 거기에 엽전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은 그 엽전을 가득히 꿔가지고 그의 종의 삶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가는 뒷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려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주면서 그 나귀를 사오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자라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훌륭한 제자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무섭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질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질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님 말씀하실 때는 그건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순종이란 말은 샤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인데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행한다는 말이에요. 듣고 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샤마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들어라 너희들이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우린 노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이 너무도 관양해서 이제 내버려 둘 수 없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480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만듭니다. 뭐 창조과학에서 하는 말대로 얘기하면 축구 경기장 3개, 큰 거 3개 이상을 만드는 큰 배라는 거죠. 그걸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정말로 힘들었을 게 뭘까요? 120년이면 그거 그래요. 그 세월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120년 동안 힘들었던 게 뭘까요? 사람들의 조롱이지 않겠어요? 야 저거 정신 멀쩡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와서는 이 마른 땅에 배를 짓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 땅에 비가 오겠냐고 하늘을 보라고 무슨 비가 오냐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비는커녕 전혀 기색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조롱했을 아마 노아에게 그것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늦게 본 자식 아니 100살에 일찍 본 자식도 귀한데 늦게 본 자식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토록 원했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조각조각을 내서 불에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짐승을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그것도 늦게 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우라? 자기가 모았던 재물도 또 어떤 시간도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아시고 이삭을 갖다 바치라. 차라리 날 갖다 바치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두 종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조각나무를 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했다면 좀 늦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늦게 일어나야 하나님이 마음을 변해도 마음을 바꿔도 바꿀 시간이 있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바꿀래다가도 바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서 죽은 다음에 야야 내 마음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 말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아들 잡는 일을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가는 먼저 죽어요, 남편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내에게 얘기했다면 아내가 그럽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도 몰라요. 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엄마가 더 클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자식을 어떤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자기의 마음이 바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선문답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바다가 넓다고 생각하냐, 육지가 넓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를 육지는 한 30%, 바다는 70%. 그러니까 바다가 넓죠. 제자들도 예, 바다가 넓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제일 바닥에
바닥에 땅이 있죠. 그럼 내가 다시 묻는다. 세상에는 땅이 넓으냐 바다가 넓으냐? 뭐가 넓어요? 땅이 넓어요. 100%가 땅이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는 것만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채점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들 같은 대답들.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한번 그 시험 문제를 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정답은 아이작 뉴턴인데 대답하기를 죽었음. 죽었지, 죽기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애들 같은 대답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답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가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영국의 윌리엄 그레스톤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87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걸 배웠는데도, 지식은 많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죠. 세상에 박사는 뭐예요? 박사란 말은 넓게 많이 한다는 한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박사는 넓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좁게 깊게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박사는 협사죠. 아주 깊이 좁게. 그래서 정말로 박사들은 자기 분야 아닌 데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내 분야가 아닌데 다른 분야를 얘기했다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얼마나 내 꼴이 우스워지겠어요. 정말로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산다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누리고 50% 하나님께 순종하면 50% 행복을 누리고 100%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는 것으로 믿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믿는 순간 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믿을 때 안 보이는 게 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프랑스와 드라 로시푸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소년 하나가 나와요. 이 소년이 어릴 때 건강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어릴 때 잘 넘어지잖아요. 무릎팍이 늘 까지는 거예요. 무릎이 까지고 피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안 넘어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른 되니까 넘어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 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아버지 나이쯤 돼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돌부리에 나이가 들어서 안 넘어진 줄 알았더니 아버지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그 돌부리를 하나씩 둘씩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다니는 길을 알고 아버지가 그 돌부리에 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하나씩 두 개씩 없앤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탄식하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혼자 힘으로 자란 줄 알았는데 저 뒤에 항상 저를 바라보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소년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저 혼자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저를 바라보시고 뒤에서 저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내 앞에 돌부리를 거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의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깨닫죠. 이 능력은 내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의 왕궁에 가면 현관에 모자이크 된 거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이란의 왕궁의 아주 큰 구경거리라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책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아주 큰 구경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자이크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를 얘기하는데, 그 모자이크 거울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유리를 갖다가, 큰 유리를 갖다가 왕궁에다가 거울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운반하다가 깨뜨렸습니다. 큰 유리를. 아주 낭패를 겪었어요. 이 소문 나니까 이웃나라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술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깨진 유리를 가지고 좀 복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어요. 조각조각 난 것을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형 거울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 거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끼어진 거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거울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술가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깨진 우리 인생들을 빚으시고 붙이시고 만드셔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같은 인생을 오늘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질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진 인생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깨어진 인생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어떤 마을에 교회에 그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다 놨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많은데 아주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다 놨습니다. 그 교회 반주자가 좀 서툴지만 이제 매뉴얼을 보가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음악가 한 사람이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연주가에게, 서툰 반주자에게 제가 한번 좀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아니 이거 지금 새로 사온 건데 이거 하셨다가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을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한번 제가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이 반주자가 그러면 딱 몇 분만 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분이 앉아서 조율을 하고 소리를 맞춰보더니 연주를 하는데 웅장한 올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감탄을 하면서
이 반주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몇 분, 몇십 분을 듣게 됐어요. 아무 재지 못하면서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 반주자가 그 사람 무릎을 다 꿇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연주.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이 음악가가 얘기하죠. 저는 이 곡을 만든 멘델스존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멘델스존이 만든 곡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자기의 곡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깨진 상처를 내가 만들어 줄게. 다듬어 줄게. 네 거친 연주를 내가 만들어 줄게. 아름답게 연주해 줄게. 건반을 두드려 줄게.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 깨진 건 내가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내 인생을 만져주실 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건반을 두드릴 때 아직도 내 인생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거친 건반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실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연주하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허망한 길을 걷던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를 이루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